첫날은 하나님을 떠나 배교하던 그 깜깜한 영적인 배교 시대였던 사사 시대에 개인적으로 내놓을 것 없었던 교육적으로 본다 그러면 정말로 세상에 문제아밖에 될 수 없었던 사무엘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바꿔버리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용됐던 사람들마다 동일한 그 공통점을 살펴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 머무르기 시작할 때 반드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그들의 삶의 순종함으로 증명이 되어진 것을 우리가 어젯밤에 살펴봤습니다. 그럼 그걸 근거로 해서 오늘 밤은 그렇게 하나님 손에 쓰임받은 인생들이 이제 세상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웨슬리 후예인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교회답게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30년 전입니다.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예요. 대학원을 다닐 때에 대학원의 그 수업 중에 하나가 아주 고약한 과목이 하나 있었는데 개인전도 실습이라 그래서 무조건 일주일에 한 명씩 전도를 해서 전도 보고서를 써야지만 학점이 나오는 전공 필수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으나 싫으나 무조건 일주일에 한 명씩 전도를 해야만 됐었는데요. 제가 다녔던 대전에 있는 학교 옆에 충남대학이 있었습니다. 제가 늘 거기로 전도가 아니죠, 숙제하러 다녔습니다. 5월 요즘 날씨가 아주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은 날 제가 그날도 충남대학교로 이제 숙제하러 갔어요. 근데 이제 전도하려 그럴 때 어떤 사람을 찾느냐, 또 혼자 앉아 있는 사람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말을 붙이니까. 그래서 날씨가 너무 좋다 보니까 혼자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2명, 3명 모여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을 찾아야 되냐, 저처럼 좀 생긴 게 부담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좀 보기만 해도 좀 이게 말을 받아줄 것 같은 사람, 혼자 앉아 있고 좀 얼굴이 순하게 생긴 사람을 찾아서 1시간 이상을 좀 뺑뺑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마침 한 형제를 발견했습니다. 잘됐다, 숙제하자 그래가지고 가서 말을 붙였습니다. 저 형제님, 저 시간 좀 있으세? 요도 아니에요. 있으세? 여기까지 얘기하는데 형제가 하는 얘기가 바쁜데 가보세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1시간 만에 발견한 형제예요.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저는 복음을 전하고 보고서를 써야지만 학점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말도 붙여보기 전에 딱 거절을 당하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 전도해야겠다는 의지가 딱 꺾여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번 주는 실패다, 그래서 포기를 해버리고 낙심된 상태에서 기숙사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돌아오고 있는데요, 날씨는 너무 화창했는데 제 마음은 막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내가 지금 신학교를 나왔고 신대원을 다니고 있고 앞으로 목사 선교사 같은 거 헌신했던 사람인데 도대체 내가 믿고 있는 예수 하나 제대로 전하지 못하이든 나는 누구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몰랐는데요, 그때 제 안에서 하나의 분명한 음성이,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질문이었어요. 네가 나를 아냐?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네가 나를 알고 있니? 제가 주님을 알죠. 교회에서 얼마든지 주님은 누구신지 설교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우리 왕이시고 우리 아버지이시고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었는데 그날은요, 그 질문이 그런 질문이 아니라 이런 질문이었어요. 네가 지금 예수님이 이런 분 이렇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네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네가 지금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고백으로 말미암아 네가 벼랑 끝에 서 있을 때에,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는 그때에 네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네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스스로 목숨 끊어버리지 않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거였어요. 저는요, 범생이었습니다. 좀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 전 집하고 학교하고 교회밖에 몰랐던 사람이에요.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 여담으로 제 아들 녀석이 한번 가출을 한 적이 있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기분 좋았어요. 이 녀석은 나랑 틀리다. 정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왕성실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많이 아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보이셨던 것은 내가 하나님에 관한 성경 지식은 있고 신학 지식은 있는데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제 신앙의 현주소를 보여주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지를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회사학가로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4대 성인자 중에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이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가지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15절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럼 나를 따라다니고 너희들은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지금 여기 앉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이 물으신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입에서 나올 거예요. 예수님은 저는 이런 분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저런 분 생각합니다. 얼마나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문제는 지금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님이 나에게서 이런 분이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부도 났을 때에, 암병 걸렸을 때에, 내 인생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날 수 있는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질문 앞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 저를 어디까지 끌고 가셨냐면 십자가 앞에까지 끌고 가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직면하게 하시는데요, 네가 나를 만난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네가 십자가를 경험한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그 질문 앞에 대답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중학교 1학년 올라오면서 저희 집안에서 제일 처음 예수 믿었거든요. 예수 믿고 얼마 있다가 성령 체험하고요, 소위 말해 교회에 미쳤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보다 더 주님을 잘 믿는다, 피차이 시험 들었어요. 이거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그래서 모든 교회 교우들이요, 천태석이는 목사 돼야 돼. 아주 중학교 1학년 때 펄펄 뛰며 다녔습니다. 그때는 지금 같은 악기가 아니라 다 아시겠지만 그때는 교회 피아노하고 북밖에 없었어요. 저는 북 치는 소년이었어요. 이거 북 누가 잡으면 큰일 나. 이건 내 거야 무조건. 그 할 수 있다 하시면 좀 북 치면서 그게 정말 열심인 줄 알았어요.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에게 네가 십자가를 경험한 적이 있느냐고 물으니까 제가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해 7월 달에 제가 대만에 선교여행을 갔다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정말로 내가 열심도 있고 예수 안 믿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열심도 있고 은혜, 정말 주님을 믿고 눈물도 흘려봤지만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내가 정면으로 만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나니까요, 더 이상 제가 신학교를 다니는 것에서 의미를 못 찾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학교 나와가지고 개척교회 해가지고 몇 명 데리고 목회할 수 있겠지만 나도 만나지 못한 예수, 사람들에게 믿으러 가는 것이 이거 사기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 예수 만나기 전까지는 신학교 안 돌아간다. 그래서 학교에다 휴학계를 내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 목사님들이 만난 예수, 강사님 만난 예수가 아니라 오늘도 내 하나님 좀 만나봐야겠다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영적인 순례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소개받았던 것이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예수 전도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였어요. 강원도 홍천군 내면이라고 하는 유교가 난지 모르는 깊은 산골짜기에 훈련학교가 있는데 DTS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면 사람들이 바뀐다더라, 변한다더라, 이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납니다. 1993년 9월 27일 추석 지나고 3일 후입니다. 제가 거기에 들어가는 날이었어요. 그때 들어갈 때요, 마침 그때 사도행전을 읽다가 사도 바울이 갱그리에서 머리를 깎고 헌신했다는 얘기를 듣고요, 거기 훈련 받으러 들어갈 때 머리를 빡빡 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잠실에서 버스를 타고 모여서 들어가는데 보세요. 생긴 것도 상당히 좀 부담스럽게 생긴 얼굴이, 머리를 빡빡 밀어버리고 주님 안 만나면 절대 산에서 안 내려온다고 이 도끼 어린 얼굴 버스를 타니까 아무도 저랑 눈을 안 마주쳐요. 제 옆에 오지도 않아. 뭐 그러거나 말거나 하여튼 버스를 타고 깊은 산골짜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로지 한 가지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근데 그분이 저를 정말 사랑하는 분입니까? 하나님, 나 그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남들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오늘 정말 그 하나님 좀 체험하고 경험하고 싶어요. 그게 저의 유일한 한 가지 기도 제목이었어요. 3개월 동안을 거기서 함께 50명 정도가 숙식을 하면서 훈련을 받습니다. 6주 정도 지나고 나서 훈련 과목 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일주일짜리 강의가 있었어요. 그 강의를 앞두고 나서 저를 담당했던 소그룹 간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번 주간은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주간이니까 기도로 준비하라고. 그건 저한테 복음이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것 때문에 모든 다 포기하고 이 깊은 산골짜기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요 제가 작정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무식하면 용감하다고요. 정말 여러분, 노약자나 임신부는 절대 따라서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무식하니까 하는 기도예요. 이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고 저를 사랑하는 분이라 그러면 그날 주일부터 기도를 하는데 이번 주 금요일날 이 강의가 끝나는 날까지 제가 어떤 사람에게도 얘기하지 않을 테니까 이 목에까지 오는 폴라티 하나만 보내주시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믿겠다라고, 그러면서 흥정을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동안 외국에서 오신 외국분이었는데요, 무슨 강의를 했는지 지금도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오로지 저희 기도 좀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저를 사랑하는 분입니까? 폴라티 하나 보내주세요. 점심 먹고 무슨 기도예요? 폴라티. 저녁 먹고 폴라티. 자나깨나 폴라티였어요. 거의 목숨 걸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저를 사랑하는 분입니까? 자, 입덧 뻥건 안 할 테니까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이 목까지 가릴 수 있는 폴라티 하나 보내달라고. 금요일 날이 됐어요. 드디어. 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안 벌어졌을까요? 벌어졌어요? 안 벌어졌어요? 네, 안 벌어졌어요? 금요일 날 오전에 3시간을 기도하는데 1시간 반을 강의하고 3시간 강의하는데 1시간 반 강의하고 10분, 15분 쉬고 또 1시간 반 강의합니다. 한 타임 강의 끝났고요. 쉰 다음에 마지막 강의였어요. 마지막 강의. 그때 강사님이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그 비유를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요. 그 탕자의 비유가 갑자기 앉아있다가 제 눈앞에 영화 필름처럼 착착착착 지나가는 거예요. 짧은 순간이었는데 그 탕자의 모습이 저희 모습으로 오버랩 되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탕자가 들어올 때 그 모습이 아직도 먼데 아버지가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는 그 모습, 그러면서 아들에서 한마디 얘기하지도 않고 그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키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요, 너무나 알고 있는 말씀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탕자의 비유하니까 여러분 고이 끄덕끄덕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때는 그것이 그냥 지식이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실제로 깨달음으로 해석이 되어지면서요, 제가 탕자의 모습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제가 탕자들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부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습니다. 울다 강의가 끝났어요. 그 과정이 있는데 생략하고요. 그때 저는 제 모든 걸 포기하고 휴학하고 영적인 순례를 하면서 그 깊은 산골짜기까지 왔던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기도 응답 받았어요. 근데 뭐가 남았어요? 폴라티가 남았어요. 강의가 다 끝났습니다. 울다도 끝났어요. 끝나고 났는데 광고를 하시는 스태프분이 나와서 광고를 하는데요, 광고를 하기 전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천태서 형제님 소포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요. 보내줄 사람이 없는데, 옛날에는 왜 노란 소포 용지 있었잖아요. 끈으로 묶어가지고. 그게 소포가 이렇게 온 겁니다. 뭔가 만져보니까 물컹해요. 제 자리에 가서 떨리는 가슴으로 소포를 열어봤어요. 뭐가 있었을까요? 폴라티가 있었어요. 그거 보는 순간이요, 머리부터 발까지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벌벌 떨립니다. 그 다음날 폴라티를 보낸 친구가 제 전화를 했어요.
야, 너 나한테 무슨 정신으로 플라티 보냈냐 얘기를 하니까, 이 친구가 저 안양에서 성결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 안양 지하상가를 가다가 갑자기 제 생각이 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야, 천태석이가 강원도 홍천 가서 고생한다 그러는데 내가 뭐 도와줄 게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아, 거기 춥다 그러니까 내가 옷이나 사서 보내줘야겠다 싶어서 보니까는, 지하상가에 보니까는 마침 그 마네킹에 예쁜 플라티 색깔 괜찮은 게 있어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우체국 가가지고 소포해가지고 보내줬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를 만나주시고 소포를 또 플라티에서 확증시켜 주셨던 거예요. 그게 제 삶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 마치고 나서요, 제 마음속에 예레미야의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만난 예수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셔서 매일같이 튀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모든 사람들을 두 종류의 사람 봤어요. 너 예수 믿냐 안 믿냐?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은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어떻게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있냐? 그리고 믿는다 그러면 너 진짜냐 가짜냐? 그래서 버스에서 전투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오로지 너는 너 예수 진짜냐 가짜냐? 예수 믿냐 안 믿냐? 전도가 다시 시작했어요. 1년 동안은 그렇게 막 전도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한 번은 버스 안에서 열심히 앉으면 또 전도를 합니다. 지금이야 뭐 받아줘야 하는, 옛날에는 받아줬어요. 또 그때만 하더라도.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가시냐고, 가신다. 제가 선생님 한 5분만 또 말씀드려도 되겠냐고 얘기하라고.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버스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요, 남자분이 전하는데 입을 다 닫은 다음에 끝에 그러더라고요. 나 목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별 희한한 일이 다 있었어요. 여러분, 주님에 관해 살고 계십니까? 정말 그 주님을 알고 계십니까? 혹시 주님에 관한 성경 지식이 주님을 알고 있다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 주님에 관한 지식이 여러분 믿음으로, 신앙으로 바뀌어진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요한 웨슬리가 올더스께서 체험했던 바로 그 사건이었어요. 오늘 주님이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 내 아버지시니라 말씀하면서요, 그 베드로에게 아주 중요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이게 보고 싶은 말씀이에요. 18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반석이 뭘까요? 반석.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이 뭘까요? 돌이라 그러지 마세요. 그건 나도 아니까. 반석이 뭘까? 천주교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반석이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 반석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에 뭘 세운대요? 누구의 교회? 죄송합니다. 누구의 교회? 내 교회, 내 교회. 주님의 교회. 그럼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구란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목사입니까? 교회의 주인이 장로예요? 교회의 주인이 여러분 돈 많이 낸 여러분 민중들입니까?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 건물이 교회인가요? 교회가 뭐예요? 뭐가 교회예요? 좋은 말 때 얘기해 보세요. 뭐가 교회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이라고 고백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 따라서 하세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그러니까 누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예요. 내가. 다시 누가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 가는 곳마다 교회답게 사라지는 여러분 그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 그럽니다. 여러분, 음부는요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을 얘기하는데, 이 문맥 속은 원수가 다스리는 지옥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지옥입니다.
음부의 권세,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지옥이죠. 거기가 주님이 다스리는 것이 천국이고 원수가 다스리는 것이 지옥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근데 우리나라 말로요, 여러분 음부의 권세 그러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권세인데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면은 이 권세 밑에 뭐가 있냐면은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 이게 좋은 성경은 적혀 있을 거고 안 좋은 안 적혀 있을 거예요. 반드시 적혀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에 놓고 이게 헬라어로 대문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원어는요, 음부의 대문이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써 있는 것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할 때 음부의 권세란 말로 번역해서 적은 겁니다. 왜냐하면 권세란 대문은 늘 권위자들이 앉아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 대문을 권세란 말로 바꾼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을 그대로 지역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주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성도들, 교회들 위에, 교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게, 신앙 고백 내 교회를 세우겠는데 음부의 대문이 이기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저 문이 있습니다. 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막는 역할입니다. 그 문이라고 하는 것은 수비를 위한 거예요, 공격을 위한 거예요? 문은 수비용입니까, 공격용입니까? 수비용이에요. 수비를 위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공격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여러분들을 공격했습니까? 여러분들이 마귀를 공격했습니까? 마귀 세상이 여러분들을 공격했습니까? 누가 공격했어요? 마귀가 우리들을 공격하고, 우리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방어하고 있었죠.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요,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고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는 열심히 방어하는 존재라고 생각하셨다면은 늘 이런 기도를 합니다. 교회 올 때 천부여 의지없어서 두 손 들고 왔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안타깝지만 다음 주에도 나가서 또 터질 예정이오니 그것도 용서해 달라고 매번 이 기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성경은요, 한 번도 원수가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가 방어했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거꾸로 얘기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 공격해 들어가고 원수의 대문을 깨뜨려 버리고 그 음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중부 인천 땅 가운데, 중부 지방의 가운데 여러분 가까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이 지역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것은 너희끼리 모여서 바제회하고 너희끼리 세미나하고 너희끼리 부흥회하고 너희끼리 친목회하러 교회 세우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각자의 지역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그 지역교회를 통해 이 인천 땅 가운데 원수가 문을 굳게 갈아 잠그고 있는 가정과 여러분 경제와 정치와 교육과 모든 닫혀있는 문들을 깨뜨려 버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두 종류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 쌓는 교회가 있어요. 오로지 목적이 우리 교회 부흥 하나가 우리 유일한 목적입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모는 목적이 우리 교회 성장이에요. 큰 건물 짓고 교육관 짓고 묘지 짓고 그래서 큰 교회 되는 것, 세상은 어떻게 되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내 교회 하나 성장하는 것, 성 쌓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길 닦는 교회가 있어요. 사례 요한이 예수님 오실 길을 예배했던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불신자들의 마음 가운데, 인천 땅 가운데 주님을 모르는 그 지역 사회 가운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려고, 힌두권 가운데, 여러분 모슬렘권 가운데, 공산권 가운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길 닦는 교회가 있고 길 닦는 성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이 땅의 교회로 부르신 이유, 교회가 세상의 소망인 이유, 교회가 예수님이 몸이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대안인 이유는 교회에 울타리를 쳐놓고 우리끼리 모여서 너희끼리 뭔가 하라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 주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의 그 낮아지고 골짜기와 같은 마음, 높아진 마음들을 평탄케 해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회의 사명이란 얘기예요. 한 자매님이 대학교를 다니다가 직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는 신앙생활 하는 게 어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직장에 들어가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맨날 회식 가자 그러고 소주방 가자, 나이트클럽 가자 이러면서 또 주일만 되면 등산 가자 막 이러니까 자매님이 너무 스트레스 받는,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봉사도 하고 싶은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늘 스트레스입니다. 늘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 제발 장로님이 운영하시는 회사 들어가서 나 주일 성수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회사를 어떻게 하면 옮길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다가 자매님이 이 그림을 깨달은 거예요. 이 그림을, 죄송합니다. 제가 못 봐가지고 이거를 자꾸 뒤로 돌리네요. 익숙하지 않아 죄송합니다. 자매님이 이 그림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수비하는 자가 아니라 공격하는 자구나. 그래서 이 자매님이 그때부터요, 나는 지금까지 수비만 해왔는데 아니구나, 교회는 공격하는 자라구나. 그래서 직장에 가서 수비형이 아니라 이제 공격형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스터방 예수 믿어, 미스킴 예수 믿어, 대리님 예수 믿으세요, 부장님 예수 믿으세요. 그때부터 누가 스트레스 받을까요? 주변 사람들이에요. 저희 단체에 선교부가 있는데요. 이 저희 선교부 책임자로 계셨던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이제 다른 곳으로 가셨는데 이분이 서울대 출신이에요. 서울대 출신인데 서울대를 졸업하고 거제도에 있는 대우 옥포조선소에 입사를 했습니다. 입사를 한 지 얼마 있다가 신입사원 환영회가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대부분 신입사원 환영회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디로 주로 갑니까? 술집으로 가요. 그래서 술집으로 가서 이제 신입사원 환영회를 하는데 분위기가 영 이게 뜨거워지질 않는 거예요. 보니까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탁월한 은사가 있잖아요. 어울리지 못해, 마시지 못해, 놀지 못해 분위기 썰나게 만드는 은사. 부장님이 벌써 딱 간파를 한 겁니다. 이번에도 예수쟁이도 있구나 싶어가지고 뭐 매년마다 반복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부장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야, 니들 중에서 예수쟁이들 다 일어나, 그런 거예요. 몇 사람이 눈집 찌뿌찌면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부장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직접 술 따라줄 테니까 너네 원샷하고 털고 노래 부르지 않으면 앞으로 회사는 꼴 줄 알아. 그러면서 여기 이대리 봐. 이대리도 교회 집사인데 너 얼마나 술 잘 마시는 줄 아냐고. 이렇게 사람 융통성 있어야 되는 거라고. 그러면서 서 있는 그 신입사원들한테 부장이 찾아가가지고 자, 잠 받아. 직접 술을 따라주는 겁니다. 그 먹을 때까지 마실 때까지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뭐 MZ세대라 그래가지고 개성이 분명하지만 이게 몇십 년 전에 그 하늘 같은 부장님의 그 명령을 더군다나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 데서 신입사원이 따라주는데 그걸 어떻게 거역을 합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데 하면서도 일어났다가 할 수 없이 술을 먹고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일어났다가 개망신 당하기 시작하는, 하나씩 하나씩 딱 거꾸로 나가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뒤에서 그걸 보고 있다가요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더래요. 드디어 자기 차례가 된 거예요. 부장님이 자, 잔 받아 그러니까 자네도 그러니까는 잔을 받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대신에 술을 못 마시는 대신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갑자기 회식 분위기가 어떻게 됐을까? 조용해지는 거예요.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조용해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요 이제 긴장하는 거죠. 저거 폭탄이다 저거. 무슨 얘기할까? 한때 순식간 얼어붙어가지고 긴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술을 못 마십니다. 대신 좋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그 선물이 뭐냐? 제가 지금부터 다니면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회식이 어떻게 됐겠어요 이게. 야, 난리가 난 겁니다. 야, 저 뭐 하는 짓이냐, 저 새끼 못하게 하라고 난리가 났는데요.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렇게 욕을 하다가도 자기 차례가 오잖아요. 또 머리 또 뒤미로 대더래 또 사람들이. 완전히 회식이 깨진 겁니다. 그때부터 완전히 부장 과장한테 찍혀가지고요 업무도 안 해주고 무조건 던져줘. 네가 알아서 해오라고. 하루에 3-4시간밖에 잠을 못 자고 아주 회사에다가 그 뭐예요 침낭 갖다 놓고 코피 터져가면서 일을 해야만 됐대. 그러면서 부장님 과장님 완전 눈밖에 났기 때문에 너 그러다가 못 견디면 나가라고. 나중에는 동기들이 하도 불쌍하니까 몰래 가져다가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회사에 이 분위기가 약간씩 좀 바뀌기 시작하는데 회사 출근하니까요 회사 선배들이 어이 조용 커피 한잔 하자고. 그러면서 나가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자기 가족 얘기 부부 얘기 상담을 하더래요.
그래서 아니 선배님, 저는 장가도 안 가서 그런 거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이 직장 선배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도 너는 예수쟁이니까 좋은 얘기 해줄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워낙 조선업이 하락이었기 때문에 회식이 잦았답니다. 회식비도 나오니까. 1차로는 여사원들 있었으니까는 이제 같이 밥을 먹고 여사원들을 보내고 남자들끼리 이제 2차로 가는 거예요. 대부분 2차는 또 이제 아가씨들은 술집 가거든요. 그래서 옆에 아가씨들 하나씩 불러놓고 술을 마시는데 자기한테는 술 마시라는 얘기를 안 하더래요. 또 기도하자 그럴까 봐. 아가씨는 불러놓고. 그러니까 자기는 콜라를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열받았을까요? 그 상황 속에서. 술집 아가씨예요. 술을 마셔야 매상이 오르는데 거기에서 콜라 마시고 앉아있으니까 아가씨가 열이 받쳐 있는 겁니다. 뭐 그런 것 말고 난 콜라 마시고 앉아있겠다 그러다가 한창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자기 옆에 있는 아가씨한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아가씨 예수 믿어? 그러면은 가뜩이나 열받아 갖고 있는데 이런 자리에서 그런 재수 없는 얘기한다고. 그러면 또 분위기가 깨지고,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다 보니까 아예 잘 빼버리자. 아예 회사에서 회식 갈 때 연반전 돌릴 때 아예 부르지도 않았대요. 사람들은 회식 가면은 자기는 그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일을 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분위기가 무르겠든 싶으면은 그 회식 자리로 자기가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들 한창 술 마시고 꼭지 마시고 놀고 있는데 이 선교사님이 들어가면은 사람이 놀라는 겁니다. 그리고 도대체 저 귀신 왜 왔나 싶어가지고요, 귀신도 안 들어가네 이러면서 그것도 전도를 하니까 분위기가 깨지다 보니까 나중엔 팀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팀으로. 그래서 자기는 또 그 팀 중에 하나 들어가려고 그러고 팀은 어떻게 해서 안 들어가려고 그러고, 이러다가 회식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제 부장님 집, 과장님 집, 대리 집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누가 제일 좋아했겠어요? 사모님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맨날 술이 떡이 돼서 들어온 남편 일찍 들어와서 좋고 건강 해체 좋으니까 사모님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 당시 그 회사 내에 그 사모님들 모임이 있었답니다. 그 당시 자기 월급 초봉이, 수당을 빼서 초봉이 30만 원이었는데요. 그 사모님들이 자기를 부르더니만, 미스터 너무 고마워. 앞으로 계속 좀 활동 좀 해달라고. 그러면서 자기 활동비를 30만 원씩 지급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월급 받아 먹고 활동비 받아 먹고 그러면서 회사 다니다가요, 나중에 그 부서 전체가 복음화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의 야성입니다. 기독교인의 야성이에요. 성경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 유대의 사자로 표현해주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요, 성도들이 교회에서는 너무 용맹해요. 교회에서는 사자입니다. 법이요 해가면서요, 교회에서는 사자인데 너무 용맹한데 목소리가 큰데 세상에서는 고양이 새끼들한 얘기예요. 세상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뻥도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혹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는데, 복이 뭐냐면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같은 자손의 복을 약속해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은 자손의 복을 주는 목적은 자손을 많이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자손들을 통해서 뭘 하게 하려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하려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에 많은 모래 같은 자손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볼까요? 창세기 24장 60절입니다. 자, 시작. 여기서 말하는 신은 일차적으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로 인해서 확장되어진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넓게는. 리브가 똑같은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천만인의 어미가 되게 하겠는데, 너로 하여금 천만인의 어미가 돼서 천만의 자손을 주는 목적은 너의 자손들로 말미암아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하려고 함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문자 그대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주님 만나 거듭나고 20대의 준비 3대 쓰임받으러 말미암아
굳게 닫힌 원수의 성문, 이슬람의 성문, 힌두교의 성문, 공산권의 성문, 이 나라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검찰, 법원, 여러분 모든 주님이 통치하셔야 되는데 원수가 그 문을 굳게 닫고 있어서 주님이 통치하지 못하시고 어둠이 촉촉해 있는 그 원수의 대적을 깨트려버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강한 용사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 요즘 말하는 소위 말하는 586 세대입니다. 저는 86학번이에요. 지금 56입니다. 그 제 나이 때 선배님들 별로 대학교 때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맨날 데모하느라고 최력가 가스 속에 살았습니다. 그때 안기부라고 있었어요. 지금은 뭐 국정원인데 처음에 이제 중앙정보부 안기부. 그 안기부에 뭐가 있었냐면 블랙리스트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 데모 주동자들은요, 공안부의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가 있고 대공과 형사들이 종교 지명수리를 내려가지고, 아마 옛날에 사셨던 분은 아실 겁니다. 뭐 민민투, 산민투, 전대협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리더들이 종교 지명수배가 내려가지고요, 대공과 형사들이 이 사람들 잡을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하나 잡으면 이게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노사분기 일어나지, 데모 일어나지, 그러니까 아주 골치 아팠어요. 근데 여러분, 원수의 왕국에도요 블랙리스트가 있어요. 그리고 원수의 왕국의 블랙리스트에 뭐 감사하지만 저 천태석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걸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기분 나쁘다 할 수 있는 사실이니까. 그래가지고요, 제가 인천에 왔잖아요. 연락이 간 겁니다. 천태석이가 포항에서 인천에 떴습니다. 근데 소대 가지고 안 됩니다. 중대를 보내주십시오. 중대 가지고 안 됩니다. 대대를 보내주십시오. 대대 가지고 안 됩니다. 사단을 보내주십시오. 이건 실제 상황입니다.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가는 곳마다 가정이 바뀌지, 사람이 바뀌지, 교회가 디비지지, 지역이 바뀌지, 아멘 할 때까지 막 가는 곳마다 변화가 나타나니까 사단이 제 이름만 들어 스트레스고 막 그냥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런데 새인천교회 아무개 성도님이, 아무개 장로님 집사님이 인천에 있다가 대구에 갔어요. 연락이 가는 겁니다. 원수의 왕국에서 새인천교회 아무개 교회 장로가, 집사가, 권사가 지금 대구에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는 원수의 왕국에서 그냥 냅둬 그냥. 여러분, 이거는요 창피한 일이죠. 왜요? 원수도 우습게 하는 사람이에요. 원수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비록 저와 여러분 세상에선 무명한 자일지 몰라도, 세상에선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여러분 섬기는 교회 세상에서는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사람, 원수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듣고 여러분의 교회 이름만 들어도 원수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원수의 두려워 떠는 지옥을 흔들어 버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수리를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독수리, 그 동물의 왕국 같은 데서 혹시 매나 독수리 같은 거 보신 적 있잖아요. 근데 그 독수리를 보면은 처음에 뭘 보여주냐면은 얼굴을 크게 클로즈하면서요 목이 참 두루벙거리는 그 독수리 눈을 보여줍니다. 그 독수리 눈을 보면 눈에서 뭐가 나오는 것 같아요? 레이저 나오는, 불이 막 나오는 것 같습니다. 눈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몰라요. 실제로 독수리 시력이 8.0이래요. 그 1km 위에서도요 사냥을 빙빙 돌다가 먹잇감을 발견하면 절대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내가 채갑니다. 그만큼 눈이 좋아요. 독수리의 눈을 보면 이게 범상하지가 않습니다. 막 불꽃이 튀는 것 같고 레이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여름에 낮잠 자다가 졸다가 깬 닭대가리 눈 본 적 있습니까? 자다가 깬 닭대가리 눈, 그 눈에서 불 나올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맨날 뭐만 쳐다보니까, 땅만 쳐다보니까 불 나올 일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 교회를 독수리라고 표현해주고 있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이 닭다가리처럼 땅만 쳐다보고 눈이 캥 가버린 그런 성도 혹시 없냐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맨날 뭐만 쳐다보니까, 땅만 쳐다보니까. 아니, 전도도 좋고 선교도 좋고 사회 복음화도 좋고 다 좋은데 일단 내 발등에부터 좀 꺼놓고, 내 문제부터 해결해 놓고, 내 새끼 대학 보내놓고, 나 이 문제 해결해 놓고 그 다음에 교회를 가든 선교를 하든 뭐 할 테니까 맨날 뭐만 쳐다봐요? 내 문 땅만 쳐다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단군 이래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발등에 불이 꺼질 일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러면 맨날 우리는 뭐만 쳐다보는 거예요? 땅만 쳐다보다가 주님 오신다니까요. 주님 오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옆 사람의 눈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이게 독수리 눈인가 닭다가리 눈인가 이게. 고백하실까요? 당신 눈을 보니 레이저가 나오는군요. 고백하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이게 이 말씀에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이게 베드로인데요. 베드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네 개를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천국 열쇠를 누구한테 주겠다는 거야? 교회에게. 그 천국 열쇠가 오늘 누구한테 있다는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잘 보세요. 재밌는 게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 안 믿는 가정의 문, 시댁의 문, 내 남편의 마음의 문, 인천 땅의 문, 북한 땅의 문, 중국의 문은 누가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느냐?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원수가 그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어요. 근데 그 원수의 닫혀진 성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를 누구한테 주셨다? 우리 교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쇠는 쓰지 않으면 녹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이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나 하나 예수 믿을 때 한번 연 거 외에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서 녹슬어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이것만 알면은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주님을 모르는 저 사람의 닫혀진 마음이면 내가 천국에서 열어야 될 텐데, 시댁에 닫혀 우상숭배 시댁이 문, 나를 그냥 저 집안에 시집 보낸 게 아니라 얘네 준 천국 열쇠 가지고 그 우상숭배의 문을 열어버려서 하나님 통치하던 문을 열더라고 이 천국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만 생각하면 할 일이 무궁무진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그 다음 이 천국에서 주겠는데 네가 교회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뭐 할 것이요?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뭐 한대요? 묶이고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뭐 한다? 거꾸로가 아니에요.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 풀리는 게 아니라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늘에서 묶이면 땅에서 묶이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게 주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우리가 땅에서 무엇인가를 결박하면 영적인 세계에서도 결박이 일어나고 땅에서 풀면 영적인 세계에서도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마태복음 18장 거꾸로 올라가겠습니다. 거꾸로 20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여기가 어디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근데 거기에 내 이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반 누가 계신다? 주님이 임마누엘로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남편은 아빠는 예수 안 믿는데 엄마와 딸이 둘이 기도하면 거기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계신다는 거예요. 세 사람의 속회원이 모여서 예배 드려도 거기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19절입니다. 시작. 근데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이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음에 18절입니다. 시작. 이게 교회에게 주신 권세예요. 두 명이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하나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이 땅에서 묶어야 되고 무엇을 풀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너희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러는데, 그러면 교회가 무엇을 메어야 되고, 맨다는 건 묶는다는 얘기입니다. 결박시킨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묶어야 되고 무엇을 풀어야 될 것인가, 이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시작. 네, 예수님께서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거기에 뭐가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면 뭐가 있을 수 없다? 귀신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귀신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합심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능력으로 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빛이 비칠 때 어둠이 떠나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빛으로 임하기 시작할 때 육체의 어둠, 질병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묶였던 가지가 풀어지기 시작하고, 우상숭배가 떠나는 역사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데, 오늘 기도할 때 이 기도의 역사가 여러분한테 실제가 되길 주여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29절이에요. 시작. 여러분, 강도가 어떤 집에 들어가 가지고 그 집 물건을 뺏어오려고 그래요. 훔쳐오려고 그럴 때 그 집에 있는 물건을 효과적으로 빼앗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됩니까? 집 주인부터 결박을 해야 그 집 물건을 뺏어올 수 있어요. 그럼 잘 보세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집에 강탈하겠다 그럽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강한 자는 누굴까요? 이게 마귀입니다. 세간은 뭘 의미해요? 마귀에게 묶여있는 영혼과 땅이에요. 여러분, 인천 지방에, 이 세인천 지방에 묶여있는 영혼들, 원수에게 묶여있는, 원수에게 결박되어진 이 세인천 땅, 원수가 지금 사람들의 영혼을 묶고 있습니다. 내 남편의 영혼을 묶고 있고 내 자녀의 영혼을 묶고 있어요. 원수에게 묶여있는 그 영혼을 뺏어내고 이 땅을 원수가 다스리고 있는데,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땅을 결박하고 있는 원수부터 뭐 해야 돼요? 결박을 해야 원수에게 결박해 있는 영혼들을 뭐 할 수 있다? 풀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입니다. 원수가 지금 내 남편을 묶고 있어요. 그러면 내 남편을 원수로부터 구원해내기 위해서는 내 남편을 묶고 있는 원수부터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묶어야 원수에 묶여있는 내 남편을 풀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영적인 원리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4장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누굴까요? 마귀입니다. 마귀를 이 세상 신이라고 그래요. 공중원세 잡은 자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그 마음을 혼미케 해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이 알아듣지를 못하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게 아닙니다. 못 믿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원수가 그 마음을 혼미케 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도 반응을 못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전도에 보면 딱 나옵니다. 전도에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복음에 바로 반응한 사람이 있고, 어떤 똑같은 자리에 복음을 들었어도 전혀 이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못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못 믿는, 복음을 전해도 못 믿는 내 부모, 내 자녀, 내 배우자, 옆집 사람들, 원수가 그 마음을 미혹하고 있어서 복음 반응 못하면은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부터 해야 됩니까? 그 마음을 미혹하고 있는 원수를 먼저 뭐 해야 돼요? 묶어야지만 원수에게 묶여있는 그 사람을 풀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순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역을 전도하고 무슨 사역을 하든지 간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그걸 누가 제일 싫어하겠어요? 원수가 싫어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 원수의 방해가 있고 원수의 계략이 있어요. 근데 이 원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면 애쓰고 노력해도 원하는 결과가 안 생겨요.
한 가지입니다. 먼저 영적인 세계에서 돌파가 일어나야 눈에 보이는 세계 현상이 나타나는데, 영적인 세계 속에서 전혀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의 힘과 열심으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애쓰고 노력하는데 수고한 만큼 열매가 열리지 않는 이유, 영적인 세계 속에서 돌파가 안 일어났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요, 어떤 면에서는 기도의 전리품일 뿐입니다. 절 따라서 하세요. 기도는 전쟁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기도 자체가 전쟁이다. 여러분,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기도해야 안 해요?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언제 기도해요? 똥줄 타면 기도하죠.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내 인생의 위기가 닥쳐도 기도의 자리에 못 나가요. 못 나갑니다. 이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셧다운 됐을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어려움에 빠졌으니까 전부 교회의 기도의 자리로 나갔어야 돼요. 근데 오히려 어려움에 빠지니까 평소에 기도 안 했던 사람들이요, 교회를 떠나버려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기도를 통해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절 따라서 하세요.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 우리가 일해봤자 우리 일할 수준이지만 우리가 엎어져 기도하면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희한하게도요, 사람들이 열심히 봉사합니다, 회의합니다, 사역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기도는 안 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기도했다 치고, 기도했다 치고 뭐야, 회의해. 기도했다 치고 사역해. 기도했다 치고 행사해. 그러니까 맨날 우리 수준의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안 돼요. 반드시 영적인 세계 속에서 묻고 푸는 일이 있어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영적인 세계 돌파가 일어날 때, 그때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 영적인 전리품을 얻기 시작하는데, 기도를 통해서 원수의 세력을 쥐어패고 영적인 돌파가 안 일어난 상태에서 뭔가 자꾸 주의를 하다 보니까요, 이게 되어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애가 있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계는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그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영안입니다. 이 영안이 띄어진 역사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물량뭉세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섬겨봤자요, 여러분, 그 사람들 그것 때문에 예수 안 믿어요. 좋은 일을 했다는 평가는 들을 수 있지만, 선물은 주고 점심은 대접해주고 섬길 수는 있지만, 좋은 평가는 받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 안 믿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원수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몸이 아프잖아요. 한 가지 예를 듭니다. 몸이 아파요. 몸이 낫기 위해서, 병 낫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어느 날 기도할 때 갑자기 내 마음 가운데 병이 낫다는 확신이 오는 거예요. 여전히 몸은 아파. 근데 기도하다 보면은 병이 낫다, 문제가 해결됐다는 확신이 와요. 그게 영적인 돌파가 일어난 겁니다. 그 다음에 무슨 기도하는 거예요?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포하면 어느 순간 역사, 기도 응답이 내 눈앞에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 뭐 하는 겁니까?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서 끈질기게 여러분 기도로 뚫어내는 역사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땅에서 매면 한 수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한 수도 풀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안 믿는 가정들 열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함으로 모든 닫혔던 마음이 활짝 열리고 예수 믿는 역사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보고 이제 마치도록 할 거예요. 찬양 전선 나와주시고요. 여러분,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문은요, 영원한 문들이라 그러는데 진짜 영원한 문들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바뀌어도 내 남편만은 안 바뀔 것 같고, 다른 건 다 해결돼도 이것만큼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영원한 것처럼 보이는 문이지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교회가 청년세 가지고 나가기 시작할 때 닫혀졌던 문들이 활짝 열리면서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가 활짝 펼쳐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상관이 닫혀진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재정으로 닫혀져 있던, 건강이 닫혀져 있던, 부부관계가 닫혀져 있던, 이게 묶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동굴 속에 갇혀있는 나사로가 배에 묶여져 있던 것처럼 닫혀져 있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 닫혀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런 닫혀진 문들이 활짝 열리고 묶여진 문들이 풀어지면서 자유케 된 역사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큰 소리를 선포할 겁니다. 선포할 텐데 여러분 방위처럼 선포하면 안 돼요. 방위처럼 선포하는 게 이런 겁니다. 저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이러시면 안 돼요. 원수에게는 뭐 하는 겁니까? 큰 소리로 선포하는 거예요. 어떻게? 용사처럼, 해병대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방위 출신인지 해병대 출신인지 한번 시험해 볼 텐데, 여러분 큰 소리,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통치하셔야 되는데 원수가 그 문을 굳게 닫고 있는 영역들이 있어요. 이제 그 문들을 향해서 문들아 머리 들어라, 용사처럼 큰 소리를 외친 다음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준비되셨습니까? 아, 지금 약간 당나라 군대 수준입니다. 지금 수준이. 준비되셨습니까? 그냥 큰 소리로, 자 7절 시작. 아니야. 요게 조금 이제 좀 하사간 수준입니다. 해병대는 이것보다 10배는 더 커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굳게 닫혀있는 여리고성을 7바퀴 돌고 큰 소리로 외쳤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이 통치하셔야 되는데 닫고 있는 문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큰 소리, 이것보다 더 큰 소리로 믿음으로 외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이제 우리가 찬양할 겁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로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우리 찬양하십시오.